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다음 누가복음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두 구절을 봤는데요.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빌립과 안드레와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갓 구원을 받았음에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보다도 이제 갓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전도할 때는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근에 자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를 매우 유력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과 방법은 이처럼 자기가 겪은 진실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거짓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므로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친 파도와 싸우고 어부로서 고된 일들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그물이나 낚시 등 이 어구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는 그 사람을 낚는이란 그 문구가 앞에 빠졌는데요. 두 번째 그 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의롭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구, 즉 고기 잡는 도구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각각 기능을 달리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특정한 기능을 알아서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혼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물고기에 따라서 낚싯바늘이나 그물을 달리 써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먼저 자신이 확신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의 능력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디서 본 내용인데요. 미국의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집 주인을 방 한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넣고는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물건을 다 챙긴 강도가 집을 떠나려고 하자 그리스도인인 집 주인은 강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택한 인생의 행로를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짤막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강도는 집주인이 하는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나를 알아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몇 년 전에 선생님의 집에 갔던 강도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날 물건들을 챙겨서 선생님의 집에서 나올 때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에 마음이 찔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그 뒤로도 강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선생님이 제가 해준 말이 항상 떠올라서 그 말을 제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말을 억누른 채 강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저는 그때 선생님이 말해주신 저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교도소를 나온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해주고 싶었지만 선생님의 집에 이렇게 갔더니 선생님은 이사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집회에 왔다가 선생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의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기까지 이 말씀은 유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경직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력적인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피전도자의 반응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말씀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피전도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할 때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된 순서를 보시겠는데요. 앞뒤로 이렇게 프린트가 됐는데요. 항목이 좀 많죠. 그러나 실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이 외의 대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토를 달아놓은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투적인 핑계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마귀가 구축해 놓은 핑계인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옛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라는 말로 빠져나갔는데 요즘에는 더욱 바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몇 달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꽤 넉넉한 집안이었는데요. 50대 부부가 구원을 받고 20대가 된 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이 세상을 좀 더 즐기다가
아버지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세월은 빨라서 어느덧 그 아들은 그때 자기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한번 보았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팔순의 노인이 되어서 아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길 바라고 있지만은 아버지 말은 그저 허공에 맴돌 뿐이었고 지금 그 아들은 너무나 멀리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느라고 이제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20대 시절에 구원받지 않은 것을 곧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도 지금은 말고 나중에 다시 복음을 듣겠다고 했지만 그에게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몇 년 전에 53살에 죽었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했지만 그는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는 데는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댈 때는 우리의 지혜나 말보다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더 효과적입니다. 인생의 숨은 코에 있다. 호흡이 멎으면 삶도 끝이다. 프린트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음에 육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곧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 야고보서에 있죠. 복음을 들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아라.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절을 메모지에 적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죄가 많다고 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더욱더 얼른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 핑계는 인생을 좀 살아오신 연륜이 있는 분들이 대개 이런 대답을 하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제가 지금 보기로 이렇게 달아놓은 구절들을 다 인용하면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정도만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늙었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잘 설명해 드리면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노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지, 정, 의가 이 세 요소가 다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나 다름없으니 어르신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은 자신이 늙어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믿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역시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인생의 마감을 목전에 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도 원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교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던져야 하는데 요즘은 그들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 당신이 받은 구원을 나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느냐고 정중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성경의 구원론에서 벗어난 그런 빗나간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교인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데 참말로 영생을 받았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 적이 있는지, 구원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역시 정중한 태도로 말해줘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말씀이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성경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보다는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대답을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던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교회가 멀다, 꼭 출석을 해야 하나, 이렇게 또 핑계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의료 혜택을 잘 받고 사는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좋지 않으면 좀 멀더라도 기왕이면 잘 고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그 교회까지 가는지를 간단히 말해주고 나서 우선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든지 사무실에서든지 어디에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행 중에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고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받았다. 당신도 원하기만 하면 오늘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만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등등의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어른들의 종교가 다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죠. 집안의 어른들을 존중하는 생각은 좋지만 그러나 진짜 어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존중하는 어른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참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을 알든지 모르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많고 종교도 많지만 그런 신들이나 종교는 우상이요 창조물에 불과하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스스로 계시는 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른 신은 없나니 어떤 형상이라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또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그래서 그 영혼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교회는 왜 이리도 파가 많은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에 대한 대답은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약간의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왜곡되고 풍자된 그런 모습의 기독교를 보고 그것이 기독교의 참모습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바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면목을 알려줘야 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역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듯이 악령의 역사로 잘못된 교회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나서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 영적으로 눈을 뜨면 분별할 수 있게 됨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지금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낚을 때도 입질이 있을 때 한번 채워보면 물고기가 걸리는 수가 있듯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 주면 그 영혼을 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하고 미루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되므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의 행실에 실망해서 자기는 신앙을 갖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나 역시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참모습이 아니기에 나는 당신에게 기독교의 풍자화가 아닌 진실을 알려주기 원하며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나 종교단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응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된 행실에 개념치 말고 예수님을 믿기 바란다고 성경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일이 당신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성경 공부를 집에서 한 후에 좀 성경을 좀 읽어보고 구원받겠다 이렇게 미루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성경 공부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예를 이야기해주고 성경 지식이 많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잘 몰라도 구원은 구원받은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 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가까이 계실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주면 되죠. 다음에 술과 담배를 먼저 끊고 믿겠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물론 몸에 이롭지 못한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먼저 당신이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 술과 담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역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전개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천천히 그물을 한번 당겨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된 후에 또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오히려 구원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우리는 모두 다 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죄인의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역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으로 주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선한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내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불신자들이 아직 성경 말씀을 잘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다는 이해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논리적인 부담감을 이렇게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또 그런 사람들 있죠.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성경의 모든 기록은 참말이고 진리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시해도 좋은데,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당신의 현재 삶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겪게 될 당신의 무서운 운명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못 믿겠다면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직접 탐구해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성경을 믿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라. 이렇게 한번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주위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분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단호하게 또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또 다음의 여지를 두고서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꼭 받아야 하나,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복음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해하면 얼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텐데 또 이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구원받지 않고는 다른 길이나 제3의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꼭이 아니라 기필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구원은 한시적인 이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했다면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지금 당장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또 그물을 한번 당겨보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의논한 후에 이렇게 또 다시 듣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학생들이 대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착한 학생이죠.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이죠. 베드로가 관원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린 학생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나의 지혜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전도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말씀을 무기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말씀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피전도자의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가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있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까지 그 방법과 복음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글을 모른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함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역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꼭 회개를 해야 하나. 한국 사람들은 좀 체면 문화가 강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분들에게 이걸 또 증명을 해줘야 되죠.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된다. 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밖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 믿음과 시인을 하는 것은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재자이므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권면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 넘겨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꼭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꼭 시인을 해야 되냐 그런 분들에게 대답을 해주면 좋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한다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시인을 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대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죄는 깨끗하게 자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요한 1서 1장 9절은 1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27번 항목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핍박이 무서워서 믿기를 주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다. 믿기 전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일단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용기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그랬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내가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줄 테니 먼저 구원을 받으시라.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한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등등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동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